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 가난함이 영적 부요함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풍부하게 예수님과 사겨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로 인도하사 그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우리를 앉히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험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완악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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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4장부터는 또 다른 이 두 번째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환상, 즉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편지를 본 이 환상보다
이 이후의 환상은 좀 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 비유들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려면 정말 한 절 한 절 이야기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또 다른 기회에 다음번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한 절 한 절 그 상징 하나하나 그렇게 읽는 것은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은 이제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또 아니면 사장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사장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야기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부분만 또 일일이 여기에 있는 다 여기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홍보석 벽옥과 홍보석 같고 뭐 녹보석 같다. 이 보석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는 다 살피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16장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보좌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7장이 이 전체의 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7장부터는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이 주로 쭉 나오죠. 두 번째 환상은 요한이 하늘로 초청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초청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 위에,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하늘 위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초청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찬양과 예배가 주를 이루죠. 4장의 예배는 보좌를 구심적으로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특히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나타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양 받으시는 것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또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특성들, 또 다시 말하면 왕을 표현하는 이 당시 옛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특히나 로마 제국 안에서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여기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정말 왕에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찬양을, 높임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 나오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요한에 대한 초청,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교계의 일각에서는 이를 교회의 휴거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7년 환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 교회의 휴거로 보고 요한이 목격한 하늘 보좌 주변에서의 예배를 공중에서 벌어지는 7년 혼인 잔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6장 이후의 계시는
지상에 남아있는 휴거된 사람은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과해 가야 하는 대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올라가는 게 휴거고, 이후에 나오는 이 환란, 일곱인, 대접, 이 환란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본문은 휴거, 7년 혼인잔치, 대환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휴거하지 못한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민족적 유대주의자들이나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독려해서 악의 세력에 끝까지 대항하여서 끝까지 신실할 것을 격려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휴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환란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주님의 승리가 주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왜냐하면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그 어린 양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란 속에서 환란을 겪는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를 받아서 그 환란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휴거를 얘기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을 당하고 몇 년 환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 환란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란 중에 핍박과 박해 중에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러니 힘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그냥 암울하고 이렇게 사대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칭찬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늘 보좌로 초청받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은 이렇게 막 어렵고 교회는 막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초청받은 교회는 하늘 보좌의 예배에서 하늘의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늘 보좌로부터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뒤에 나오는 이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위한 이 천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늘 보좌로의 초청을 받고 현실을 교회는 이런데 현실은 이런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끄시고 계시는 하늘 프로젝트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을 하늘 보좌의 전망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환상은 지상교회의 현실을 나타내지만 하늘 보좌로부터의 전망은 현실과 함께 앞으로 올 재앙과 진노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는 현실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고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위로의 음성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의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자라면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으로 인생과 현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짧은 안목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면 그 해법이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환상의 핵심입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보는 현실이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늘 보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처음으로 본 것이 보좌입니다. 보좌. 이는 3장의 마지막 부분, 3장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좌정하신 보좌와 거기에 함께 앉는 이 성도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보좌로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퍽퍽하더라도 저 위에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와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 모든 보좌와 24장로가 또 나중에 나오는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예배하신다라는 이 장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장면은 또 뒤에 나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게 왕에게 드리는 그 찬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진짜 중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경배받고 높임을 받을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의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박해를 받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숭배받을 뿐이고 찬양받고 경배받을 뿐이지, 그게 확실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경배받고 높임을 받을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참으로 통치하시는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말해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대빵인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대장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그 발 아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는 그저 나중에는 다 좋게 끝날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고진감래야. 나중에는 잘 끝날 거야. 나중에는 행복해질 거야. 해피엔딩이 될 거야. 견뎌 라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고 너희를 그냥 고생시키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짠 나타나서 너희를 이렇게 해줄 거야, 좋게 해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박해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지금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뎌 끝에는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에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 고난을 겪어서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너희가 겪는 고난과 박해가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과 4가지 생물들이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4장로들과 4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24장로들과 이 4가지 생물들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4장로들은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 4가지 생물들 중에 그래서 세 번째 생물이 얼굴이 사람 같고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람을, 인생을 대표하는 거죠.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가지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동물들을 그 생물들을 대표하는 4가지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늘로 초청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24장로들과 4가지 생물들을 보여주는 것을, 또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들이 막 둘러져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막 그 앞에 7 등불이 그 하나님의 영이 쭉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황제 숭배 도전 앞에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무한한 위로와 또 결연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그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라. 이 박해와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과 심판을 벗어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올 텐데 그 심판과 재앙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망할 거니까 너네는 빨리빨리 휴거 받아라. 이런 남겨져서 이런 재앙을 겪고 이 재앙 가운데 죽을 위기에 빠지지 말고 얼른 휴거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과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 보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다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 그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교회 공동체,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 공동체에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해 봐라.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모든 삶의 일들을, 비록 이것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으로, 경배와 예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든 영광과 권능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